여러분, 밖에 나갔다 와도 결국은 집에 들어오면 또 고통스럽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드라마를 보고 잠깐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것이 절대 돌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깐 뭔가를 쉼을 얻고 오면은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혼과 육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예배 안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힘이 밖으로 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때가 여러분이 이제는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 정, 의, 그리고 육은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의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고, 이 육이라는 것은 만약에 육이 없다면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이 우리는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를 이제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영적인 것, 그리고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들이 이 영으로 반응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던 건데, 이 인간이 영으로 반응했을 때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러죠?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뭐라고 해요?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자리가, 위치가 바뀌게 돼가지고 우리의 영이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나? 육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육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하고 연합된다라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고,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악한 영.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든지 성령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즉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 생각에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령이, 어떨 때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내 생각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 사단의 생각인지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사단의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때 이 육으로 반응하던 이 우리가 이제는 이 육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원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이 다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리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뀌면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영, 혼, 육,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육과 혼을 뚫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나가봐서 전도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했지만 사람들이 절대 뚫어지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왜 믿어? 막 이런 소리나 하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워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도 절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이것은요 예정된 거였어요. 이렇게 강권적인 그 은혜가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이 안에 뭐가 켜졌어요? 불이 켜졌어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신. 이것이 바로 이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 이 불을, 이 작은 이 촛불, 성령의 이 불을 그 누가 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죽었던 이 영의 시스템 안에 불이 반짝 켜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이게 뭐야? 말씀이에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너희가 구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 그렇게 해서 이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불이, 이 영이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너무 강해. 우리의 혼이 너무나 강해. 여러분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혼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뚫고 들어올 때는 막 육신이 아파가지고 교회 가야만이 치료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준다, 막 이렇게 해서 여기를 겨우 뚫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불이 켜지면서 이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혼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쾌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내 혼적인 것이, 내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여러분의 혼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혼이 너무 강력해. 여러분 육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자리 이동은 했지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지적인 것을 채워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저기 가서 무슨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막 큰 교회 다녀보세요. 막 가는 곳곳마다 막 프로그램이 있어. 이거 끝나면 2반으로 올라가세요. 기초반 들어가면 성인반 들어가고, 성인반 들어가면 뭐 이제 지도자반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삶은 똑같아. 집에 가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앉아있고, 겉으로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들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이 안적인,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지정의, 자신의 지식을 이제 말씀으로 쌓아가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교만함이 창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거, 이 마음,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끼리끼리 교회에서 돌아다녀. 그리고 모여서 쓸데없는 사람들의 욕이나 하고 다니면서, 이게 교회야. 오늘날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흉보고 앉아있어. 주의 종 흉보고 있고, 성도들끼리 흉보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의지는 뭐예요? 교회 한다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야 우리 어디 모여서 여전도에 어디 놀러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걸 전도하지 않잖아요. 놀러 다녀. 멋진 카페 어디 찾았어. 야 거기 가서 커피 한번 마시자. 어느 음식점 가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더라. 우리 가서 단합하자. 무슨 단합을 해? 단합을 하긴. 거기 가서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교회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운 세상과 짝하는 쾌락,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는지 아세요? 더 잘 놀아요. 더 잘 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잘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혼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니까 이 성령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끊어내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혼이 너무나도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상황을 하나님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기서 타락된 우리의 모습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잘해야 된다. 나는 뭐든지 잘해야 돼. 나는 뭐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 나는 내가 만약에 잘하지 못하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라는 어떤 이 안에서의 모든 상처들이 이 안에 이 혼적인 부분들에게 강력하게 덮여 있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애진간에서는 여기를 빠져 뚫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이 자아 파쇄, 여러분의 지정의가 파쇄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맨날 남의 탓만 하고 앉아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건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맨날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행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여전히 여러분이 부모를 탓하고 있는 사람,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를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맨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탓하고 있는 사람,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생각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 안에 엄청난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어있어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내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이 영을 꽉
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나 밖으로 이 성령이 이 사람을 통치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혼적인 것에 가리워서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마는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삶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락한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중독을 준다라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성적인 집착과 중독 또한 심한 열등감, 교만함, 여러분 비교의식 이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지금 들어있다면 여러분이 이 혼적인 것에 지금 영을 가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감정의 무감각도 그것도 죄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반드시 이 혼적인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분노가 나고 또 긴장하고 그리고 죄책감, 불안, 근심, 초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혼적인 것에 지금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혼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고 나오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 혼이 깨져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깨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도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의 그 굳고 딱딱하고 여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혼적인 그 부분에서 이 영이 밖으로 성령으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거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요. 병원 상담학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는요 약 먹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충격을 주거나 그 오래 전에는 막 전두엽을 막 잘라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절대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이 아니고선 여러분 못 고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외로는 절대 여러분의 정신적인 트러블 절대 못 고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일반 상담은 우리에게 일반 어떤 심리치료 상담은요,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들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어떤 세상의 치유 상담이라면 이 성경적 내적 치유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람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어디까지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의 일반 치료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적 내적 치유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치료는 그냥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의 밭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그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신대요. 이제는 여러분의 옛 마음들, 옛 마음, 지정의, 우리 안에 이 모든 지식적인 것도 이제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것도, 혼을 깨고 나면 육신의 것들은 더 훨씬 쉬워요. 이것을 깨고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것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불씨가 이 안에 키워졌으면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갓난아유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이 어떤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 같이 쌓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갈아엎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불이 이제는 우리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겠어요.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밭에 여호와의 율례를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성경적 내적 치유만이 우리의 마음 것들이 치유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35절 읽겠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황폐해버린 땅, 이 땅이라는 의미는 인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황폐했던 이 땅이 무엇같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같이 되어버렸다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황폐했던 내 심령에 에덴 동산과 같이 이제는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육적인 것들 피곤하고 지치고 주의 신앙생활 하다가 이 육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뭔가 돌파를 하려고, 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고요,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영화도 봐야 되겠고. 여러분, 자꾸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으려고, 어디에서 돌팔구를 찾으려고 하냐면 육이라든지 아니면 혼적인 것들 통해서 자기 어떤 지식을 쌓거나 막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서 혼적인 거하고 육적인 것들로 이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영적인 것들을 키워놔야만이 이 모든 것들에게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행을 가봐서 알잖아요. 여행 한번 갔다 와보세요. 어디가 제일 좋다고 들어오냐면,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여러분, 밖에 나갔다 와도 결국은 집에 들어오면 또 그 문제 안에 또 고통스럽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드라마를 보고 그냥 잠깐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것이 절대 돌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깐 뭔가를 쉼을 얻고 오면은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혼과 육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예배 안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힘이 밖으로 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때가 여러분이 이제는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는 혼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혼을 다스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육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육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